찾습니다. 오늘은 세 군데를 찾을 거니까요. 찾고 나면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자, 출애굽기 23장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구약성경 117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만요.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안은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예, 여기까지. 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접어두시고요.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182쪽, 레위기 23장 15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21절 22절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뺄 때에 둥이까지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불우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접어두시고요. 신명기 16장 288조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7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의 3가지 의미를 오늘 5가지 주제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는 안 길어요. 주제 3개에다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2가지. 그러니까 5가지 의미 하려니까 그렇게 할까요? 머리 복잡하지 않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맥추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오후 시간 예배 때 하고 수요일날 오전에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도 설교 시간에 잘 듣고 메모도 잘 해주세요. 나중에 구역 예배 드리고 하면 말씀 나누는 시간, 은혜 받았던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주일 예배, 날 예배 설교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오전반 같은 경우는 저 뒤에서 우리가 동그랗게 앉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는데 생각외로 절기에 대해서 잘 몰라. 특히 맥추절에 대해서. 부활절은 워낙 많이 알고 이러니까 또 그 성탄절은 잘 아는데 추수감사절은 아는데 맥추절은 좀 잘 모르는 그래서 성향들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잘 모르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 그리 되면
절기는 그냥 절기 헌금 봉투 있어갖고 한 번 헌금 내는 이런 식으로 신앙들이 오해되기가 쉬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절기에 대해서 비판들을 할 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게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특별히 이제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농경문화가 아니다 이 말이죠. 농경문화가 아닌데 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고 없애야 된다. 그럼 왜 하느냐? 헌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도 들으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이런 사람들은 인본적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고, 그래서 자기들은 깨어있다고들 해요. 요즘 말로 진보적이다. 깨어있다고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의 그 원래 의도들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자는 그 마음으로 하는데, 그들은 뉴스에는 그때 어떤 목사가 나왔는데도 뭐라고 하느냐, 헌금 거두려고 모인다. 아니, 이거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교회를 자꾸 전파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제 복음주의라는 분들도 그리스도의 성유신에 대한 것만 카테고리로 삼아서 딱 꽂혀갖고 나머지들은 맞다 보니까 또 그거 외에 율법은 다 이제는 구약권은 필요 없다. 이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협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드릴 테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해를 잘 하시고 메모를 딱 해놓으시고 정확하게 아셔서 누가 뭐라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절기가,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헌금 봉투 그거 내기 위해서 절기 지키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절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망각을 자주 해.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하여 1년에 계속 한 번씩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또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맥추절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 그리고 지켜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두 가지 방식, 이것을 그래서 5가지를 오늘 딱 기억을 하고 메모해놨다가 또 잊어먹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맥추절이나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우리 보셨죠?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에서 14절에 보면 3가지 절기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매년. 근데 이제 이 구약에 보면 절기가 사실은 3가지가 아니라 7가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런 걸 지금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 중에 특별히 여기 15절에 보면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제 요 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나에게 나오지 말고, 19절에서는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드려라.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좀 헷갈리는데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광야 생활 때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 초창기 가나안 들어가서도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이 소산을 얻고 나서부터는 끊겨요. 이제는 하늘의 양식을 안 주셔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첫 소산을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그게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들여서 드리는 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초실절이라 해요. 초실절. 자, 이때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달력으로서는 1월달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달 정도예요. 자, 첫 열매가 무엇이냐면 보리예요.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 자,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이삭이라도 먹으면 안 돼.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 안 된다. 다른 걸 뭘 먹든지 하면 안 돼요. 첫 열매. 그리고 이때 첫 열매는 단체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릴 때 흔들어서 막 이리 흔드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자, 단체로, 그러니까 단체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제 보리를 얻었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49일이 지나면, 그래서 77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7주간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초실절은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초실절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50일이라는 간격이 있다니까요. 초실절은 보리 첫 이삭이고, 맥추절은 77절은 또 50일째 드리니까 오순절은 이때는 밀이 나는 거예요. 밀 농사를 해요. 밀이 수확을 얻어질 때. 그래서 거기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단체로 드렸다면, 자, 레위기 봅시다. 레위기 아까 보신 거. 레위기 23장 182쪽 구약성경. 여기 보시면 23장 안 읽었는데 9절부터 14절의 바로 이 내용이에요. 9절부터 14절의 초실절인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께 가져가라. 이때 첫 이삭, 이게 뭐라고요? 보리다. 보리 농사예요. 자, 그것을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이제 요게 이제 초실절이 된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들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있는데, 자, 그 다음 이럴 때 제사와 함께 가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15절. 그 다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곡식을 드리는 걸 요제라는 거예요. 자,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자 보세요,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니까 7주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는 거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 자, 이때는 떡으로 드리는 거예요. 떡으로. 떡 2개를 흔들어 드릴 것이다. 그리고 자, 쭉 나와요. 자세히는 좀 생략하고. 그리고 21절에,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왜 노동을 안 하느냐 하면 안식일이거든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모든 절기의 시작은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노동도 하지 말고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여러분, 소실절이라는, 아까 보리를 얻을 때 하고 50일이 지난 50일째 오순절 혹은 7주가 지난 때에서 77절. 자, 이때 밀을 추수해서 드리니까 맥추절. 맥추절이다. 이때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게 이게 맥추절이다. 그래서 맥추절,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 77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은 무엇으로 드리느냐 하는 거, 어떻게. 그래서 자,
신명기를 봅시다. 신명기 16장. 자, 신명기 16장에 보면 9절 7주를 셀지니 아까 말이죠. 곡식에 낫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같은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 여러분,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돌보셔서 새로운 이런 농사를 지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다. 감사의 고백이다. 그래서 맥추절은 감사의 고백. 기억해야 되니까 첫 번째 핵심 키워드 감사.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하고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10절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감사해라. 그래서 맥추절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감사라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하니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기준은 각자에게 있다. 각자에 내 힘을 헤아려. 우리 표현을 할까요? 내 믿음의 형편대로. 형편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그래서 맥추감사함전은 얼마 이상 드려야 돼요? 이런 게 없다니까. 무슨 그거는 타락한 무슨 그거지.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은혜대로 감사해서 내 분량권, 내 분복에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커서 믿음으로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많이 드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참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내 형편이 내 여력이 이래서 믿음으로 드리는데 뭐죠? 가구의 두 랩돈처럼 우리가 볼 때 평균적인 액수는 적을지라도 그러나 그에게는 모든 힘과 믿음과 감사가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절기에 있어서 맥주 감사절에 있어서 첫 번째. 자, 두 번째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요. 자, 이제 맥주 감사절이 어떤 거 이해하셨죠? 기본적인 개념이래요. 자,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자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23장. 자, 23장에 보면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23장 21절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자, 이 감사절에 맥주절에 특별히 또 안식일이기도 하니까 뭐 노동하고 이런 거 하지 말 성회로 공포해라.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 그 요즘 우리가 이제 안식일, 주일 개념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입장이죠. 성회를 공포하고, 자, 여기 보면서 16장, 레위기, 신명기 16장 11절을 펴보세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손가락을 끼워 놓으세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가보와 보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뭐냐면
축제라며 축제. 모든 성일로 공포하고 모든 사람이 자녀, 노비, 레위인 혹은 객, 고아, 가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는 맥추절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라. 이걸 기억을 하세요. 구별해. 교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 기쁜 날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여기 보니까 또 노비, 객,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가 보니까 막 이런 문제로 먹는 거로 시험이 들었어. 부자들은 모여가고 저것끼리 모여가고 막 진수성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우리 옛날에 여러분 도시락 싸다닌 추억들이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도시락 하면 도시락 주로 이제 다른 반찬 누가 좋은 바 있으면 막 그 다음에 그 계란 하나 얘기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위에 올리가면 전부 다 몰려 들어가고 계란을 많이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밑에다가 깔아. 그러고 밥을 올려. 아무튼 여러분 이 도시 공평하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축제는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차별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맥주절의 축제 속에.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것들 유혹에 자꾸 우리는 그걸 제거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의 길로. 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축제의 이런 절기 속에는요 이런 약한 자들 또는 사회적인 약자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게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요. 자, 봅시다. 레위기 23장 아까 22절.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절기를 들 때 우리는 너무 오늘날 신앙생활이 이기적이라, 영적 이기적이라, 영적인 단어 붙여가고, 저는 그런 거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만 끌어모으려고 자기만 막 복받으려고 자기만 내 것만.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라고 해요. 항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만. 다른 데는 어찌됐든 말이야. 산업화의 발달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는 그리 갈 수밖에 없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나만 우리만 밖에서 죽든 말든 저거야 하나님은 그는 복을 안 주셔서 그렇고 우리는 복 받아.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복을 주셨지만 내가 이기적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나갈 때 그 탐욕은 결국 사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아무리 그래요.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추수를 할 때 땅에 곡물을 벨 때 티끌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거두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보세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모퉁이는 좀 남겨놔라. 좀 벨세. 그리고 뭐하라고요? 떨어졌다 하다 보면 있어 떨어지면 종들을 시켜갖고 야 바닥에 티끌 하나 없게끔 다 주워와. 그래가지고 막 창고에 들리고 가고는 몇 개 있으면 불러갖고 막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흘렸어? 니가 혹시 니 거 아니라고 이러는 거야? 이래서 하면서 책망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좀 적당하게 흘려놔. 오히려 흘려놓고 좀 남겨놓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감나무에 그 감을 따도 싹 다 안 따죠. 왜 남겨놔요? 새들 먹으라고. 최소한 동물들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요 약한 자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좀 다 놔놓고, 이삭채로 있게끔 놔놓고, 중간에 막 하다가 떨어진 거 다 놔놔. 왜? 뭐 하려고요?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못 짓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류민들, 외국인들, 요즘 우리나라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엄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어려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하면 왜 가난하냐?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요소도 있죠. 있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몸부림치도 사회적 구조가 그래서 어렵게 살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회적 구조 때문에, 구조적인 악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그게 대한 면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TV에 노래하는 가수들 뭐라 하죠?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 보면, 오디션 해가지고 하는 것들 보면, 무명으로 15년, 20년, 이렇게 10년, 너무너무 그애들이 노력을 안 했느냐? 열심히 했죠. 영웅이, 임영웅, 영탁이, 얼마나 열심히들 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속칭 뜨기 전까지는 몸부림치고 안 되더라고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되 너희만 수확한 것을 정결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천열매로 여기 그거대로 잘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둘 때 싹 다 끌고 오고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후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최고 좋은 것으로 성전을 이 강단도 짓고 예물도 드리고 그 당시에 모든 향도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려. 내가 토할 것.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백성들은 맥추절을 기억할 때, 맥추절이 왜 필요하냐? 맥추절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가부들, 외국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그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늘 깨달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맥추절의 두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삶 속에 이걸 돌아가요. 나는 약한 자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더 밟지는 않아요. 외면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은요, 자기들이 그 세상에 배운 그 교육과 가치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참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깨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믿는다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한 이기적이고 자기들 편의 중인 것에 절대로 안 놓는 집착성, 제약성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역사의 구석구석에 나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가장 쉽게 이야기할게요. 미국의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이 어디서 심하게 났어요? 남부지역이에요. 남부지역에는요, 그들은 흑인, 초 이런 걸 할 때 무엇으로 무장을 하느냐면 성경으로 무장을 했다. 북군들은, 링컨이나 이들은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차별하면 안 된다 해서 해방시키자 하고, 밑에 남매는 성경으로 방어를 하면서 흑인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하고는
지금까지 안 바뀌다. 인종차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좋다 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맥주들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데, 약한 자들을 향한, 나보다 부족한 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지만 남겨둬라. 모퉁이는 다 남겨줘. 이삭 떨어진 것도 남겨둬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맥주들은 이렇게 지킵니다. 세 번째, 자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맥주절을 이야기하는데 7절을 이야기하고 오순절을 이야기하는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맥주절을 7절을 지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개념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일한 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이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 종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맥주절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토록 그 구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단지 곡식 첫 번째 거 드린다. 진짜 농경문화 아니면 뭘 드려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다, 혹은 뭔가 계획을 했다. 그런데 그곳에 열매가 맺어졌을 때, 결실이 있었을 때, 그 일을 잘 진행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결실이 있게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게 맥주절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나는 농사 안 지니까 이게 아니라 내 손으로, 출애굽기에서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손으로 지은 것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리지만 농사를 안 짓는 우리는 내가 수고한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고한 영역에서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 열매를, 결실을 얻게 해주신 건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가 키워드가 구원이다. 구원. 맥주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 지금 23장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며, 자, 50일을 계수하여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어느 정도 익숙하죠?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레위기 23장 너희 처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라. 오순절에 떡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
오순절은,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교회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시작해. 그럼 교회는 뭐냐? 에베소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흩어버리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을 걷어버렸어요.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어요.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서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떡 두덩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구원의 것으로 드리는데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한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상징을 통하여 실제인 신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50일을) 계속, 그래서 이 오순절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이 절기로서 50일 하지만 이 오순절은 또 왜 계속 지키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그 받아갖고 내려올 때 그때를 계속 기념해, 율법을 받은 날을 기억하는데 그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모세가 말씀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오순절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하면 율법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있고,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여요. 무슨 잔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로다 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걸 보고 분노했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십계명을 던져버렸잖아요. 금송아지.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불러놓고는 이 우상을 섬긴 사람들, 그들을 죽여라 하는데 몇 명이 죽는 거 알아요? 3,000명이 죽는 거예요. 3,000명. 지를 다니는 그날. 자, 율법을 받은 날 3,000명이 죽어요. 범죄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든지 불의 희가 같은 것들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120명의 위에 임하였는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의 복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많이 그 당시에 좀 이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다는 걸 아세요? 율법은 죄의 대가로 3,000명을 죽였으나 성령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임한 오순절에는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오순절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생명을 주신 날이 맥주절이에요. 오순절.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이날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축제를 하고 즐거워하는 성일이다.
같이 기뻐. 종이나 노예나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가 아까 신명기를 보십시다. 신명기 16장에 이 맥주절을 지낼 때 우리는 어떻게 지내는가? 10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열매를 얻은 것과 우리 구원의 감격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 그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나의 형편대로 믿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맥주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나라는 왜?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드려. 근데 사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드려야 돼. 이 두 개가 이게 안 맞아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는 그랬을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맥주들은 아까 이야기한 밀이나 보리나 밀을 거두니까 우리도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구원의 어떤 관점보다는 이 농사지은 데 대한 감사에 대한 것을 먼저 삐를 받아서 가르치기 시작.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보리 수확이 7월 초순이단 말이죠. 그래서 7월 초순을 맥주절로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맥주절은 안 지킨다 하는 교회들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로 지켜야 돼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다른 교회에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맥주절 7월 1일로 첫째 주로 이제 또 아시는 분들도 우리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꽃들도 오늘도 감사하네요. 꽃이 참 이쁜데 아무튼 자 이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바로 정정합니다. 내년부터 맥주절은 성령 강림이 오순절 때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래야 헷갈림이 없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안 맞는데 그렇다고 이래 한락하기 좀 뭐가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바로 합시다. 그냥 다른 데는 또 그래 이런 배경을 다 알고 이해를 해주면 되잖아요. 딴 분들은 이렇게 한다, 이분들은 뭐 안 한다. 그렇구나.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맥주절은 여러분 감사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의 신앙을 고백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맥주절은 추수를 할 때 사회적인 약자와 고아와 가부들을 배려해서 싹쓸이 하는 게 아니라 모퉁이는 좀 남겨놓고 중간중간에 좀 곡식도 흩어놓고 이삭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얻은 열매 중에 맥주절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업가가 되고 이러면 악덕 기업가라는 소리는 들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운영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이런 걸 생각하고 하세요. 세 번째, 맥주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게 맥주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격이, 은혜가 여러분 영혼과 심령 속에서 항상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감사의 예물도 드리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맥주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맥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아버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함께 하시고 오늘 맥주들이 이런 큰 감사와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들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약한 자들에게 증거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한 데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그 받은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성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이 믿음으로 맥주절을 기억할 때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